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혜 주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자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주하여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되시는데 스스로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개인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장소적으로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국한하여 현대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한복음의 내용의 흐름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증거 보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령의 사역을 단 한순간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6장에서처럼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 자신의 의지로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모를까 성령 하나님은 결코 신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과연 얼마만한 저항력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사실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 예정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예정론으로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들에게 함부로 구원을 정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비록의 악인이고 우리가 이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문장에서 사실 요한복음에 제시된 보혜사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지난 설교의 정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내주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탁월하게 이해시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이 더 유익이라고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유익이라고 한글로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순페로입니다. 이 단어를 유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유익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보혜사를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제안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믿는 각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첫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갖게 되는 편지하심의 제안을 초월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 구속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사역의 정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강하게 현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구원의 혜택들을 실제로 신자가 누리도록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만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시므로 사실상 깊이 성경을 탐독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오는 유익에 대하여 놓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침묵하심으로 생기는 오해가 바로 현상적인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 안에 편만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류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은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정성을 갖게 합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즉 증언, 증거, 말씀,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신자가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 믿음으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는 이전에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인식력의 현격한 변화는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첫 설교에서 말씀드린 인식의 혁신적 변화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오는 변화들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 세계는 혁신적인 변화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의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전도행전으로 부르는 원인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의 현시적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복음 전도의 파격적인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점만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이 유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신자가 갖는 구원의 다른 면들을 왜 그렇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세계에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근본 이유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사람에게 어떤 파워나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세계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그 해석을 가하는 사람의 개인적 견해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현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반드시 맞게 해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현상적인 것으로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발생한 현상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해석과 평가를 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수고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상을 기준으로 신학을 정립한 방식은 군데군데 맞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만든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믿는 것까지 합리화시키기 위해 지나친 논리적 비약에 빠지게 되는 오류에 해석자가 스스로 걸려들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목회자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목회자 자질이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 주관하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에서도 군데군데 틀리면 결국 답이 틀리는 것처럼 신앙세계도 군데군데 인위적으로 해석을 가하면 결국 결정적인 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주관적 견해를 객관적 사실로 만들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생길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자신이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범한 것인데, 이것에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단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실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군데군데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네 해석이 군데군데 틀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쓰는 카드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을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윤리관과 도덕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변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별 변별력이 없는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우리의 인식 구조 안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믿음의 유익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참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재해석하려는 무례를 범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는 자랑스러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 지루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그 열망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신다니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아둔한 자가 남이 갖지 못한 인식력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와 우리 자신입니다. 지식의 탐구를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으로 변개해버렸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돈으로 바꾸고, 나의 자랑과 명예와 번영을 위해 쓰고 싶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그 악마처럼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을 돌리면 곧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손에 죄를 지고 놓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버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확장되는 신앙의 체계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볼 단어들은 이미 우리가 아는 단어들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임의와 아직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주류 신앙은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정론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지 예정을 믿는 쪽이든지 심지어 오순절의 신앙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신앙체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각 교파의 설교에서 종종 듣는 내용들입니다. 한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반복적인 문구에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이 기억이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이 구원파와 무엇이 다르냐는 사회적 질문 이후에 서서히 이전에 사라졌던 성화론이 기독교 내에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틈을 비집고 율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성화에 그 기준을 제시할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 폐기론을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편승하여 윤리적인 기독교에서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에 기독교인들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덕과 윤리는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도덕적이다 혹은 윤리관이 분명하다 같은 것은 사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그들이 인격적인 존재인 이상 단정짓기는 힘든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 통념적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윤리라는 것이 선을 넘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독교 윤리 혹은 도덕의 기준을 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도덕적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되고 옹호되기 시작한 것이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입니다. 이것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계속적 칭의이고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나온 것이 유보적 칭의 혹은 이중 칭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개혁주의 전반에 법정적 칭의를 말하지만 사실 법정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해 율법 지킴을 칭의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본래적으로 법정적 칭의 개념은 변개치 않는다는 면에 방점이 있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법정적 칭의라고 말한다면 법정적 칭의로 칭의가 선고되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으려면 법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어가 갖는 행간의 의미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잘 다루어 주었어야 하는데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신자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알게 하시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제정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거나 신자의 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율법 지킴을 구원의 증거로 삼도록 유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해석을 믿음에 두지 않고 행실 혹은 행위의 결과로 그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안다로 해석하면서부터 능동순종의 이해를 반박할 수 없도록 하는 린치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아는 것과 실천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 아는 것이 실천이 아니라 아는 것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없다면 성경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은 기독교인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윤리 혹은 도덕적인 것으로 기독교 신자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가름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나 율법 지킴을 신앙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신자에게 보내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것이 지표석이 될 텐데 말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신자에게 일어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해야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칭의 받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칭의받는 기준이 율법의 온전한 행실로 된다는 전제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면 온전하게 지킨 것이고 과연 몇 개를 지키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떠도는 자들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개를 지키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야 구원 즉 칭의를 주겠다고 하셨나요? 답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신자가 최종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진단받은 후에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저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의 표정만 살피는 것입니다. 웃으며 죽었는지 찡그리고 죽었는지를 살피고 행복한 표정으로 죽으면 구원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증언하심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죄를 받아야 하므로 칭의를 받게 될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로마 교회의 유보론보다 더 멀리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신이 그 구원을 아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자신이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구원이란 신자에게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되고 나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생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은 영생이 되고 나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구원은 이 땅 위에서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세도 불가능한 것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성화, 재림, 성전, 그리고 이미와 아직 같은 굵직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관련하여 아주 심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